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들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큰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사대 교회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직산업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직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이었는가 하면 금융산업이 아주 발달되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최고급 양모 생산과 최고급 의료가 생산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 아주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의료 기술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라오디기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부자들이 입던 양복가 그곳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료 기술이 아주 발달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의과 대학이 세워져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병원들이 세워진 지역이 바로 라오디기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기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삶을 살아가는 곳이 라오디기아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라오디기아 지역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이 터키를 방문해 온 분들은 그곳은 다들 들리는 관광지입니다. 바로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인데,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온천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은 석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하얗게 모든 것들이 다 감싸져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여서 온천을 해봤어요. 20년 전에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더 발달했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고요, 그 온천물이 흘러서 어디 지역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라오디기아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얼마 정도의 거리가 떨어졌는가 하면 약 9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온천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기아 지역에서 파묵갈레로 쭉 올라가다 보면 노천 온천도 나와요. 돈 안 들이고 온천하는 방법이 그때 가이드들이 이야기하기를, 파묵갈레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목사님들 그냥 여기 물이 더 좋으니까 한번 여기서 목욕 한번 해보세요, 온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들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흘러내리다 보면 그 온천물은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라오디기아 지역에 가면 따뜻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들이 이 라오디기아 지역에 흘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님께서 미지근한 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들이 다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였는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회방도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다 회당을 짓고 유대교가 아주 성행하던 모든 지역들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예수는 왜 믿냐? 예수 그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아니 목수의 아들이야. 아니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핍박하였는데, 그 지역에는 그러한 핍박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이 그 교회에 침입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왜요? 핍박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도 없습니다. 또 이단의 세력들도 교회에 진입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한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노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알고 계시고 못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행위를 주님께서는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적인 면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안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평안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 감동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로는 충성됨이시요, 세 번째로는 창조자이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때에 너희들은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평안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 지역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직사하는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좋아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까지 당하셔야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하실 그 놀라우신 사역을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충성되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창조주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주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나태하게 내가 뒤로 물러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끼리 평안하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람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을 우리 직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 일을 실천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진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정신분열증 환자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오늘 이 라도기아 교회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이 멀어 있는데 나는 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입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늠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아니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 음식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처방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그 처방을 받고 그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여러분들 처방을 받잖아요.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으면 혈압이 높아졌던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당이 생겼던 사람들은 당이 낮아지고 말입니다. 통증이 있던 분들은 소염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통증이 가셔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야, 너희 지금 너희들이 편하다라고 하는데 편안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시험이 들 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전쟁을 나가면 그들은 총알 바지밖에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을 철저하게 잘 해놓은 우리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지금 좋을 때에 영적인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신앙의 훈련을 지금 너희들이 하여야지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표현에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야 내 의의를 내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하기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내 죄의 용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부르신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애물 경주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장애물 경주가 있었어요. 장애물 경주 막 달립니다. 가다가 사다리를 그냥 통과해가고 기어가고 또 그냥 그 망을 세우는 것을 그냥 밑으로 기어가서 말입니다. 딱 마지막으로 쪽지 하나를 딱 주잖아요. 조상사 누구하고 같이 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찾기 바쁩니다. 할머니 아빠 선생님 그때 막 찾아요. 근데 대밤이 제일 언제 왔습니까? 가장 젊은 남자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말입니다. 1등으로 쫙 달려나갔어요. 나갔는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아이가 아무리 딜라고 하여도 말입니다. 할머니가 가지 못한 우리 하여서 50m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는 저 뒤로 쳐졌는데 딱 통과해서 가장 젊은 선생님, 그것도 체육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 딱 만나는 거예요. 딱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뛰쳐가고 탁 뛰어버립니다. 50m에서 딱 초라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바로 그 젊은 선생님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남들 볼 때는 내가 꼴찌로 가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1등의 경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처방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처방전대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우리의 처방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